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오늘 만남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부탁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죽을 때까지도 떨릴 거예요. 한 번도 제 속에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오늘 그 찬양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 겸손이라는 거, 아멘. 내가 교만해지면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느냐면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칠남매 장난을 놓고 가지고 그런가 책임감이 무척하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내세우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숨어서 하라고 말이에요. 착한 일도 숨어서 하고 너 잘난 것도 잘난 척하지 말고 잘한 것도 다니지 말고 심지어 싸움을 해도 어떻게 해라? 쳐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은 분이 혹시 있나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하고 같은 과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딱 잡고 한 바퀴 돌려 붙이다가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쳐라. 왜 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잔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너무 엄격해서 그래서 어기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치고 싸우다가도 내가 올라탔다가 그 다음에 그놈이 힘주는데 일부러 밑에 깔려갖고 한 대 주워 맞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구나.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얻어맞고 와서 기분 좋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별나 그렇게 살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7학년이 넘도록 저는 맨날 소리만 보고 살아요.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번 주간도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내를 다독거리게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되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 새로운 거 얻을 거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이렇게 부딪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부족하고 미련맞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 앞에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힘주셔서 다시 한번 에너지 충전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광수 목사님은 찬양에 참 은사가 있어요. 아주 열정적이고 처음에는 안 하고 싶은데 찬양을 따라오다 보면 하고 싶어요. 아까도 여러분들 안 하고 싶은데 나와서 두 분이 그냥 찬양을 하셨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안 들려서 소리 좀 작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가는 기도한다면 소리부터 주는 것을 너무 커서 찬송
찬송하는 우리 저도 한번 찬양들 같이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도덕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오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절부터의 말씀이나 지금 찬양에서 부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나 갑자기 펜토라고 해요. 그 말씀이나 다 같은 내용이죠. 기뻐하라. 이 말씀을 쭉 하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나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나 내용이 같아요. 왜 같을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상당히 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라고들 해요. 경제는 막 그냥 막 내리막길로 그냥 내리꽂지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까지 또다시 기승해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달고 다녀요. 이게 바이러스 퇴치용이거든요. 5m까지는 적응을 해준다고 해서 믿거나 말거나 없는 거보다 낫겠다 싶어서 하고 다녀요. 저도 건강, 앞에 있는 사람도 건강. 거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 마스크 써야 되겠죠. 이런 더운 날 마스크 쓰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서 몇 년 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벗고 나니까 진짜 쓰고 싶지 않아요. 겨울엔 괜찮고 저는 마스크 쓰는 게 조금 이유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좀 잘생겼거든. 하관은 못 웃고 마스크를 딱 쓰면 더 멋있어 보여. 그래서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 여자는 더 이뻐 보이고 남자는 더 멋져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도둑놈들은 맨날 마스크 씁니다. 멋있게 보이죠. 마귀한테 멋있게 보이죠.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까딱 잘못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 풍전등화, 거기다가 가끔씩 심심찮게 들리는 백두산 화산이 터진다는 얘기. 그리고 저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날 줄 알았더니 한 몇 달만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날 줄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 또 우리가 또 그냥 또 포탄을 뭐 그냥 몇만 발이나 갖다 준다고 해갖고 러시아가 지금 꼬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번 보자네. 너희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사람을 위해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그 말씀의 은혜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처럼 더우면 에어컨 키고 또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이 정도의 좋은 환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아이고 지가 잘 사니까 그렇지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를 쓴 게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 이 우유로의 편지를 쓴 것이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잡혀가도 상관없다고 교도소 생활이 요즘은 호텔 같아서 갔다 오면은 뭐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 공안정국에서 또 이제 뭐 군사정권에서는 그걸 갔다 오면은 병신돼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소련이라는 북한 같은 데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바로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로마가 대단히 정치가 발달한 나라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좁은 방에서 저는 성지순례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한 사람들 갔다 와서는 얘기가 그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보니까 끔찍하대요. 첫째 좁아 꼼짝을 별로 못하게 생겼어. 그리고 두 번째 습습해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 죄도 없이 죄가 있긴 있지 무슨 죄요? 예수 전했다는 죄 때문에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살려줬다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고대 유대의 그 전통 종교가 잘못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전했다는 죄 때문에 자기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것뿐이 예수 때문에 결국은 그 유대인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쓴 게 바로 빌립보서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진짜 힘들다. 나한테 좀 우유로의 편지 좀 보내라. 핸드폰 좀 해서 매일같이 카톡 좀 보내라. 뭐 별로 뭐 얘기 다 할 거예요. 나 이거 괴로워 죽겠다. 그리고 나 나가게 구명운동 좀 해라. 그러나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이해는 없어요. 그리고서 빌립보서 1장에서 쭉 보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우리 다시 한번 밥 먹고서 조금 졸린 시간이니까 졸리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어서서 듣는 방법이 있고 그건 좀 그렇죠. 목사님에게나 됐는데 저기 가서 일어나서 서 있어서 들어가려면 그렇잖아. 그건 안 되고 자꾸 읽어요. 읽으면 좀 졸음이 나갑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부사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세 번째 말에도 기뻐하래요. 내가 하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졸리니까 풀어봅시다. 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이니까 적극적이에요. 이 기뻐하라 하는 얘기는 원어에서 보면은 그냥 하호 뭐 즐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온 손주들이 귀여우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해. 네. 그런데 진짜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한테도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왜? 낯설어서. 낯설어서 기뻐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조금 사귀어지면 막 더 기쁘겠지. 여러분들도 저를 기뻐하게 생각할 것이고.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건 당연해.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끝났는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내가 뭐 잘못했까? 내가 당신들한테 뭐 저기 손에 끼쳤다니 뭐 해달라고 했는데 나만 보고 인상 쓰는 거야? 웃어보세요. 저도 웃을 테니까. 예. 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웃지 말라고 해도 웃어져요. 그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는 얘기는 원수까지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막말로 뭐라고 해요? 무슨 놈?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이 바울 미친놈입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 써서. 누구한테 미친놈이에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폭탄이 터지고 내가 그냥 막 집이 불타가고서 다 날아가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미친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조그만 소녀를 보면서 조금 괴로워하니까 91살 잡수신 할머니 목사님이 그러라고 뭘 그래. 그래서 난 어느 정도가 그랬어요.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한테. 나는 기도를 하다가 한 4,000평짜리 기도를 자기가 여자 몸으로 다 혼자 개간을 했대요. 돌을 갖다가 맨날 옮겨갖고 성축을 자기 혼자 쌓고 그래갖고서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 기도원이 싹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타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미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더라고. 미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고 할렐루야. 무슨 뜻이 있겠지. 요 정도까지 나갔어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팔팔 뛰며 그냥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런데 그걸 불타는 걸 보고 하나님 제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도원 원장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하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근데 그 정도로 끝나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 꿈 속에 아들이 타고 있네요. 이거는 꾸민 얘기 같죠? 이거 완전히 드라마예요. 근데 실제 얘기를 거짓말로 왜 하겠어요 저한테. 아들이 죽었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죠. 그죠? 난 욥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런 분이 살아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모르니까 지금 막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크고 작은 경험들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어떤 놈을 앞에 두고서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힘들지만 그렇게 기뻐하도록 해보겠습니까? 그건 아멘 해야죠. 목표는 있어야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주 밖에서는 기뻐 못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그 인간을 탈을 쓰고 나온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안 주면 먹을 거 안 주면 배고프고 슬프고 예수님도 사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한탄하셨고 그리고 그냥 슬퍼하셨고 노하셨고 인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인간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면 기뻐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나는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로구나. 아까까지는 임마누엘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로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사탄이 역사에서 그걸 가려버려요. 주님을 못 보게 만든다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그걸 베껴주셔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시 우리들 쉬운 말로 하면 장소적 어디서나, 시간적 언제나, 상황적 무슨 일이든지 그걸 합쳐서 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라 그런 얘기.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아멘.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같이 힘을 줘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아멘.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 연약한 자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운이 남는 사람은 남는 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연약한 자는 들어서 같이 가요. 아멘. 같이 힘을 합쳐야죠. 자, 5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관용을 그랬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한자 말 보니까 넓을 관자, 얼굴 용자. 얼굴이 넓은 사람, 그냥 저처럼 얼굴이 너무나 대형 사람, 그런 사람이 관용이 아니라 여기서 용이라는 거 얼굴용이기도 하지만 용서한다는 뜻이죠. 넓게 용서하는 거예요. 넓게 용서하라. 사실은 참 힘들더라고요. 나한테 사기친 놈한테 정말로 하나님 나 그런 자식 역사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뭔데? 해결은 안 되더라도 속상해서 그래. 그냥 뒤집어 엎고 싶어요. 그냥 나도 인간이잖아요. 네? 역사 잡고 한 번 힘들어야 되면 좀 시원이라도 오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럴 수 있냐? 내가 해줄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전쟁도 내게 속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려고 했다가는 아이성한테도 줘. 어른성 말고 아이성도 줘. 그런데 나를 이제 했더니 여리고성을 무녔잖아. 아이성하고 여리고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아이성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하다가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면 돼. 다른 거 의지하지 마. 아멘.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까? 왜 손해를 당할까?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을 하니까 야 요거는 그래? 요거 참 좋을 것 같다. 보니까 다단계야. 여러분 중에서 다단계 안 걸린 사람이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훌륭하니까. 근데 저는 다단계 몇 번 걸려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돈을 벌려고 다단계에 걸린 게 아니라 이웃사람이 같은 목회자나 성도가 와서 참 이거 좋다고 하면 에이 안돼 좋지 않아. 그러면 고집부리다가도 저를 위해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 에이 하나 해주지 뭐. 그러면서 해요. 그런데 해주고 나면은 욕심이 생겨. 묘하게 하나보다 두 개 낫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이 교회의 통으로 다단계가 무지하게 영향을 많이 끼쳐서 어떤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풍미박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돈을 안 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건강을 다 주실 텐데 왜 안 주실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은 나보다 젊은데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 예뻤던 그냥 뽀얗고 이쁘고 얼마나 그 헌신이 갸륵한지. 그분은 그냥 목회자라면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든지 자기 없는 돈 털어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야 교인들이 저만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처럼 생각했는데 왜 그분이 갑자기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냥 방사선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징그러가지고 온몸이 징그러가지고 통증 때문에 죽겠다고 목사님 다른 건 그만두고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고통 느끼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럴 때 기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업적을 읽어볼 때 막 힘이 나고 할렐루야야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왜 죽음 앞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남은 힘을 다해서 나만을 지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벽을 앞에다 두고서 벽면 대면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요? 15년을 더 연장시켜라. 그래서 저도 그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사야가 되고 그 권사님이 히스기야가 되는 거야.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이 권사님 정말로 착하게 살았잖아요. 복 없이도 살고 얼마나 귀하게 살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응답은 못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시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응답 주시는 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주셔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 권사의 일은 그 권사에게 맡겨라. 네가 할 일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뿐이다. 때가 되어서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할 것이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냥 기도만 해줘.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의 분량을 차든지 아니면 그 여종의 분량을 차서 그래서 그때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일해주마. 그런 마음이 탁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관용을 베풀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아까 뭐에서 그 얘기가 나가는가 보니까 내 원수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 시키는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언제까지 내가 그냥 위에서 기도해야 줘야 돼요. 그때 나한테 바로 마음의 감동도 그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내게 맡기고 넌 그냥 기도만 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하나님 그러면 나만 손해자면 서울 가고 그러다 죽으면 아무 결과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신은 나한테 감동 주시는 응답은 뭐냐? 너 그 사람이면 기도하겠냐? 예? 너 그 사람이 그렇게 널 괴롭히지 않고 너를 그렇게 사기치지 않으면 너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 안 해요. 길을 터져갖고 우리 우광수 목사님 안 그래도 기도하지만 우광수 목사님도 그렇죠. 어떤 때는 편하고 싶잖아. 그런데 그냥 몸이 불편하거나 또 일이 잘 안 되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얼른 가서 무릎 꿇는 게 현명한 일이야. 아멘. 끝까지 버티면 나만 소리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쫙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한 5년간 기다려가면서 10년째 기다리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감정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그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받은 마음의 감동은 뭐냐? 네가 자랑하지 말라고. 네가 행여라도 그렇게 돼서 네가 내 의로 열심히 해서 참을성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너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영광은 네가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이게 너는 끝까지 너는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쳐버려야 돼. 그래야 그냥 맨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대개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관용이란 뭐냐? 그래서 결론은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영적 인내입니다. 항상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느냐면 오뚜기가 생각나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막 그냥 일부러 탁 제껏 일어놓고서 여러분도 일어나면 안 돼. 안수기도까지 하고서 그러면서 따보면 금방 일어나. 야물르게 금방 일어나. 저 바다에 띄어오는 그 불표 있잖아요. 깃발 다른 거. 그거 보면 플라스틱에다 해놓잖아요. 가벼우니까 또 그런데 뒤집어지질 않아. 한방 풍랑이라도 파도 타고 놀아 이렇게.
놀아. 그대로야.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스티로볼 밑에 무거우게 다녔기 때문에 절대로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중심이 확 있으면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안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지금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것도 그냥 위에 교만하게 나타내려고 위에다 갖다 놓고 있으니까 맨날 넘어지지. 안 보이는 밑바닥에 쫙 깔고 밑에서부터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한다면, 물론 성령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어떤 풍랑이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관용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랍니다. 어떻게 알게 해요? 나 관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살면 남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향기라는 건 그냥 뭐 안에 놔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내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랍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알게 해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관용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가장 귀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 그런 거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용서해고, 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너 과연 그렇게 했냐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점수에 미달하면 불합격하네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들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관용을 베풀지 않네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승질나면 싸우고,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관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이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고, 그런 관용을 베풀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하는 얘기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이 말이 바로 요거의 그 말의 변형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심판이 가까우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렇게 살아서 100점짜리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6절 나같이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예, 찬송에 듣는 얘기니까 잘 외울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왜 생깁니까? 염려는 한 사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이 나타날 때 갈등이 생겨요. 그걸 갈등이라 하죠. 그리고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내 마음속에 그 복잡한 심리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딸 자식, 아들 자식 여길 때 왜 염려해요? 상대편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요놈을 할까 저놈을 할까, 그래서 염려합니다. 어제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 하나 권사님이었어. 얘기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자기 딸이 그 콜롬비아인가 어디로다가 그 선교사인가. 근데 그 딸이 정말로 미스 코리아감이고 공부도 잘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아이인데 자기는 판검사를 사회보상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변에서 판검사 자리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가시네가 자기는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러고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남자 전도사하고 교제를 해갖고서 끌고 왔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야단을 쳤대요. 못하게. 근데 그거 해갖고서 결국은 해외까지 나갔으니 이제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약올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약올르시겠네요. 그랬더니 응원병이 나오니까 좋은가 봐.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데는 딸 1등이에요. 아멘. 이 딸 때문에 아빠 엄마가 자랑스럽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 남편이 그 순간에 음식점에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장로님이 내가 평상시 좋게 보는 장로님이 아이고 장로님 지금 권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 그렇게 해외 선교 나갔다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그래도 영적으로 좀 뭐가 있어. 예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요 딸 때문에. 근데 권사님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집도 참 힘들겠다 싶어. 자식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둘이 싸웠겠어. 네? 아빠는 괜찮다 주님의 뜻이다고 저쪽에서는 주님 좋아하네. 파년수가 다 날아가는데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솔직하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그 평신도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거 없으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 바울은 그건 통달한 사람이니까 감옥 속에서도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남들이 보면 웃긴다고 할 거야. 척반하다는 거예요. 지 처지가 제 꼴이 뭔데 저는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집을 해서 기뻐하라고. 그럼 밖에 있는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긴다 미쳤다 감옥에 들어가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시종여일하게 바울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할 것이고 그분의 얘기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세워져서 훌륭한 인간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완전 금지하는 현재 명령입니다.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염려, 걱정, 초조하지 말고 관심까지도 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거기 보니까 거기도 해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게 하여라. 아멘. 자, 기도와 간구 강조한 얘기죠. 기도를 2번씩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와 간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아까 겸손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면전에 있어요. 주님의 면전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막 정신없이 왔어도 딱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바로 주님의 면전을 의식하기 위해인 거예요. 그 생각을 안 가지면 사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깜빡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요. 막 여기서 싸웠다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주님의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기도원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한다면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남에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강대상에 있을 때도 제일 두려운 게 주님의 면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인식을 하고 면전의식이야. 그러다 보면 인식은 사람의 행동을 낳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멋대로 들어왔었는데 딱 주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배드릴 때도 거룩하게 되는 거야. 주님 찬송을 할 때는 그냥 찬송이 아니야. 주님의 면전에서 내 전체를 드리는 거야. 이런 면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러 함께 계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는 뭐냐? 그러한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어찌하라고 듣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이기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답답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도 없고 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래야 기도도 나오고 내가 잘못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쁘나 슬프나 어떤 일이 됐든지 수지 맞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나 모두 구약에서는 저주에도 아멘하고 에발산 근심산 아시죠? 저주하는데도 아멘이고 축복하는데도 아멘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지?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와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벌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넌 지옥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건강을 치든지 싸움을 치든지 해서 주님을 바라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안타까운 게 바로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맞으면 뭘 감사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채찍도 없어. 무관심이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빼놓을 뻔했는데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 여기 어느 때나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손해봐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아멘. 감사라고 말이에요. 아멘.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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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할 때 있어야 아멘. 감사하지. 감사할 거 없는 것도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습관적으로 게 뭐예요? 눈 뜨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라면 감사합니다. 오라면 감사의 조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멘. 아이고 숨이 붙어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주셔서 또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감사입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마누라한테 안 쫓겨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죠. 주님의 덕입니다. 이렇게 붙어 사는 게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필수 요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에서 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4절, 5절, 6절처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복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미안한 얘기인데 이러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밖에서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하지 말고 이거 예수님 안에서 온 게 아닌가 보다. 내가 내 욕심으로 했나 보다. 내 안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려면은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이 안 된다는 데 불편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뜻대로 했나 보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깝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불평할 필요가 없지.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썩어진 평강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을 귀하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지키시리라는 얘기는 군사용어입니다. 수비하리라. 아멘. 그냥 수비군들이 천사들이 딱 해갖고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약해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지켜주셔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왜 근심이 생깁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내 생각 때문에.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 마음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만 주관하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일은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주께 아뢰어서 우리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러운 사탄의 공격에 절대 침범당하지 않게. 여러분, 그 왜 질병이 왜 생겨요? 병균들이 많아졌죠? 근데 병균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왜 내가 병에 걸립니까? 면역성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병과 싸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젊은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그게 면역성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병에 드는 거예요. 늙으면 병에 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덜 병들어서 가려면 면역성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주신 점심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으려면 그 음식, 그 운동 그대로 해야 돼. 영적 양식 잘 먹고 영적 운동 잘하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바로 영적 운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면역성을 키워서, 그러고서 특히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면 완전히 사령부가 뺏겨. 팔다리 꺾이는 건 그냥 다른 걸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생각이 뺏겨버리면 팔다리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항상 앞에, 그러므로 한 그 앞에 4, 5, 6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은혜롭게 못 전했으니까 찬양을 때우려.